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한번 선포하시죠.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만나고 가십시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보다 훨씬 적은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만 등장하냐? 딱 7가지 이적만 등장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만을 골랐다는 것은 엄청난 자신만의 선별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신앙의 인생 중에서, 여정 중에서 7가지 사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7가지 사건을 기록하란다면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겠죠. 매우 세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일들 아마 준비할 것입니다. 선별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냐? 요한복음의 큰 주제와 같이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누락한 본문의 사건을 상세하게 오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병자를 고쳤다, 이 사건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 있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두고 우리가 사건을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력하게 앓고 있던 병자를 직접 찾아가시죠. 본문의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사건 발생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절기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수십만의 인파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준수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에 견주어 볼 때 예수님도 아마 절기에 참석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미 형식적 규례로 전락해버린 유대교 절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목적이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느 사람과 같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외로움과 육체의 질병에 시달린 병자를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고독 가운데 있는, 모두가 버렸던, 홀로 외로이 버려져 있는 병자였던 겁니다. 절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주목받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 장소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죠.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직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오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이죠. 즉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모든 신경이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중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삶을 다하여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이 빗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기, 예배 자체를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무런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가득 채워진 예배를
증오하셨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를 증오하신 게 아닙니다. 절기 자체를 증오하신 게 아닙니다. 형식으로 가득 채워진 절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증오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증오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않죠. 그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오늘 본문에서는 베데스다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양문은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일족에 의해서 중수된 문입니다. 이곳은 성전으로 양제물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이 인물은 무려 몇 년 동안입니까? 38년 동안 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양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것을 여러분 다른 관점으로 보십시오. 38년 병자된 사람의 관점으로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환자 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지나갔을 수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 한 명도 이 환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38년 된 이 환자의 치유는 형식에 빠진 유대교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빈판을 여기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 속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거쳐가면서 과연 진정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는 이 실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형식에 얽매이고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이들의 반응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바로 핍박합니다. 바로 공격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기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율법에 능통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비판이 올지도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침을 통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통해서 율법을 깨트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깨트릴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도 예수님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찾아와도 될 문제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절기가 모두 끝난 후에 찾아와도 됩니다. 조용히 그냥 그 일을 행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런 분란을 왜 스스로 일부러 자초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더욱 험난해질지라도 반드시 안식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형식과 율법주의로 물든 거짓된 절기와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틀, 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예배자가, 예배 드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 군중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었어야 할 대상은 여러분 누구냐?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가나는 족족 그들이 보였을 텐데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에게 베풀 사랑,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종교 집단과 무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난 소외 그룹들이었죠.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누가 찾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바라던 메시아의 찾아오심,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애쓰고 있지만, 정작 진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이 버렸던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들 속에 임한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처지를 깊이 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가시죠.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와 예배를 잘 지키며 사모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통도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상담자가 필요 없듯이 자신의 영육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환자, 예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저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하나님, 누군가 저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 안에 이러한 삶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만나시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이 병자 치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터무니없는 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오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치유를 갈망하는 것, 낫기를 갈망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낫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의 실제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환자의 의지, 그 치유의 의지를 자극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몸은 베데스다에 나와 있지만 38년이라는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를 회복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우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마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시선과 말들로 인해 자신도 어느 순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습관적으로 몸은 이미 베데스다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동일한 일생을 그냥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저 연못에다 나를 던져줬으면 그 소망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진짜 특별한 도움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고 느끼고 있을 때,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때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환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공고히 하여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묻는 겁니다. 네가 소망이 있냐는 겁니다. 네가 일어설 힘이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네가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결코 질책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시간상 반 이상의 당시에 이룬 평균 연령, 살아가는 평균 연령을 볼 때에 반 이상의 시간을 지금 투병생활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매우 긴 시간이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과 만난 숱한 병자들과 죄인들에게 그들의 적은 믿음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권고하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유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떠났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예전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저버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언제 나를 그렇게 따랐느냐, 언제 왜 나를 배반했느냐 라고 질책하고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죠.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어떻게 하냐?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눈앞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부르심,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격려와 소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한순간에 치유의 기적을 맛보았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도 잃어버렸던 그 치유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발견하고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하신 후에 격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정상인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회복하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체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병자는 병의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이 질문에는 위로와 격려 그 이상의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도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의도를 병자에게 지금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병이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지, 소망 없는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키고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이라면 누구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보일 수 있는 것 가장 큰 소망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고침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지만 병고침에 대한 갈망과 믿음을 넘어 병자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네 눈앞에 있는 예수가 너를 회복시키시고 고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38년 동안 눈도 뜨지 못했던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 회복, 치유가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소망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당당히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절기를 철저히 지키셨죠.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전혀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환자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먼저 베푸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우선은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갈망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 죄로 인해 내 삶이 엉망이라고 해도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끊어졌던 소망이 되살아나고 정죄받았던 우리의 삶이 격려를 통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과 자유함을 얻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